말씀의 제목은 땅에서 들리는 삶을 살면은 어둠에 잡히지 않습니다. 땅에서 들리는 삶을 살면은 어두운 죄에 잡히지 않고 사망의 죄에 잡히지 않고 죽음의 죄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땅에서 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삶을, 축복된 삶을, 평강의 삶을 살면은 어둠에 잡히지 않습니다. 죽음에 잡히지 않습니다. 실패에 잡히지 않고 낙심에 잡히지 않고 술 중독에, 오락 중독에, 마약 중독에 잡히지 않습니다. 땅에서 들리는 삶을, 은혜의 삶을, 거룩한 삶을, 신실한 삶을, 들리는 삶을 살 때 어두운 죄에 잡히지 않고 어두운 마귀에게 잡히지 않고 사망에 잡히지 않고 들리는 삶을 삶으로 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괴로운 환경이 힘들게 할지라도 땅에서 들림받는 삶을 살면은 괴로운 환경이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코로나 재앙이 힘들게 할지라도 땅에서 들림받는 삶을 살면은 코로나 재앙은 우리를 범접하지 못합니다. 떠나갑니다. 물러갑니다. 성령으로 태워버립니다. 경제적 고통으로 힘들지라도 땅에서 들림받는 삶을 살면은 경제적 고통을 우리가 극복하고 능히 이깁니다. 인간은 들림받기를 원하고 인간은 잘되기를 원하고 날아가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축복으로 날고 은혜를 알고 소망으로 날마다 훨훨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버리고 날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은 모르고 정말 뛰어내려가지고 죽는 일도 있어요. 인간의 본능은 날기를 원합니다. 1912년 프랑스인 재단사 프란츠 네이헬체는 낙하산 개념의 슈트를 역사적으로 최초로 개발해냈습니다.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나이 34의 사살한 나이로 윙슈트를 개발을 해가지고 연습도 하지 않고 정부에다가 알렸습니다. 나는 20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윙슈트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 됩니다. 그 윙슈트에다가 인형을 껴서 날려보세요.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은 높은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직접 자기가 재단한 윙슈트라고 옷이 있습니다. 제비처럼 옷을 만들어 가지고 날라버리는 그런 옷을 개발을 했어요. 연습도 한 번도 안 하고 20층 높이에서 자기가 직접 그 옷을 입고 20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날기는커녕 바닥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일이죠. 사람의 본능은 높은 곳을 오르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욕심을 부리고 남의 재산도 높은 곳으로 훔쳐 도망가고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남의 돈으로 도지사를 되려고 하고 남의 돈으로 높은 게 올라가서 대통령까지 되려고 하고 이렇게 남은 비자금을, 회사 비자금을 다 뺏어가지고 창고에 집에 은행에 감춰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당에 이 비자금으로 인해서 우리 할아버지는 도둑놈입니다. 비자금을 가지고 자기들 나눠먹고 남의 돈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높은 곳 나도 올라갔지만 이제는 높은 곳은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고는 유튜브에서 폭로하고 광주 사태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너무 많은 비자금을, 기업의 비자금을 뺏어가지고 도둑질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높은 곳을 싣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천국 가야죠. 우리 아버지는 도둑놈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도 가지만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 거룩하신 분, 높은 곳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분, 탐욕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내려가겠습니다. 폭로합니다. 그러고는 20층 높이에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20층 높이의 비자금, 20층 높이의 교만에서 내려와서 살아났습니다. 이 윈스터 탔던 이 프랑스인은 20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100년 후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하늘을 날겠다는 인간의 꿈을 100년 만에 현실로 이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양쪽 발에 터보 소형 제트 엔진을 달고 인시토의 비행을 좌우로 30초를 할 수 있고 수평으로도 할 수 있고
이것을 최초로 2020년도에 BMW에서 3년간 연구 끝에 인슈터를 착수해서 개발했습니다. 컴팩트하고 가벼운 휴대용 탄소 프로펠러 임펠러 엔진을 개발해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제품을 사면은, 윈스트를 사면은 이제는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놀라운 이 개발을 새처럼 비둘기처럼 독수리처럼 날 수 있는 윈시트를 100년 만에 개발을 해가지고는 충전용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2020년 되면은 상품화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벌써 상품화 해가지고 하늘을 많은 남녀들이 하늘을 나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윈시트를 높은 산을 장기가 산을 보겠다 해가지고 어떤 여인이 모델 여인이 모델로 나왔어요. 그걸 타고 사진을 찍습니다.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윈스트를 타고 깊은 산중을 날아갔는데 추락해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길이 없어. 부모도 못 찾고 경찰도 못 찾고 그 시신은 어느 산골에 떨어졌는지 지금까지 찾지도 못하고 그 모델 여성이 죽어버렸어요. 높은 거 올라가면은 떨어져 죽습니다. 교만은 높은 곳입니다. 욕심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명예로 날고 행복으로 날려고 하면은 떨어져서 죽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을 좋아하지 하면 안 됩니다. 마귀 예수님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만국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높은 곳을 유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을 나르기를 원하고 욕심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교만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국경이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도지사가 되겠다고 높은 곳에 오르면은 떨어질 날이 옵니다. 세상의 높은 곳은 다 떨어져 탐욕으로 짓고 욕심으로 짓고 시기로 짓고 교만으로 짓고 불의로 뇌물 받아먹고 이중서리 쓰고 복지관 하면서 정부에서 이중서리 안 쓰면은 복지관을 못하게 됐대요. 다 가보니까 지옥 갈 죄를 범하고 있더래요. 다 높은 곳입니다. 세상은 가만 안 둬요. 지옥을 끌고 가려고 높은 이중서리로 하늘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는 정부의 조사로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고 자살하고 이렇게 높은 곳 가면은 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려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와야만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땅에 들렸어요. 땅에 들려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걸 믿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다시 승천할 것을 믿고 핍박에도 돌을 맞아도 굶어도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땅에 들린 것을 믿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땅에 들린 것을 예수님이 땅에 들린 것을 믿으면은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옮겨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들린 것을 믿으면은 우리도 들림받기 때문에 슬픔에서 기쁨으로 어둠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옮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앙무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을 앙무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세상으로 빠지면 사망입니다. 사망의 늪이에요.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억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며 걱정 근심 벗은 후 올라가 억소리같이 주를 앙무하는 자 주 앙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어도 주를 앙무하면은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신앙이 올라갑니다.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마귀가 우리를 심령을 붙잡고 탄식하게 할지라도 주를 앙무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공중에 뜹니다.
천국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주를 앙모하면은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우리의 평강이 심령에서 뜹니다. 은혜가 뜹니다. 재물로 빚으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를 앙모하면은 카드빚과 재부의 고통에서 우리 영혼이 뜨게 될 겁니다.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이 탕감해 줄 날이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주를 앙모할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돈을 앙모하고 세상 명예를 앙모하면은 세상에 잡힙니다. 탄식이 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주를 앙모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평강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희락의 영이로 우리가 찬양해도 기쁘고 말씀을 읽어도 기쁘고 걸어가도 기쁘고 우리 안에 기쁨에 앙망하는 기쁨이 넘치고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괴롭습니까? 왜 내가 탄식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있고 복잡합니까? 왜 날마다 피곤합니까? 주를 앙모하여서 올라가지 못하니까 근심 걱정이 내 몸과 마음을 땅으로 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괴로운 거예요. 올라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벗어나야 돼요. 발을 딛고 탐심을 딛어버리고 욕심을 딛고 일어나야 돼요. 미움을 딛고 시기를 딛고 일어나 버려야 돼요. 일어나서 발로 밟아버리고 앉아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기쁨에 앙망하는 심령이 돼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미국 스카이 다이빙 하는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매년 300만 회 스카이 다이빙을 실행하고 있는데 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 다이빙 센터는 1800년 이후에 20명이 추락사고로 죽었답니다. 그래서 더 안전을 보완해서 2015년 이후에도 21명이나 이 다이빙 펼쳐지지 않아서 끈에 꼬이고 줄에 꼬여서 사망한 자가 2015년 이후에도 21명이나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도 미국에서 18세 소년이 한국 스카이 다이빙 강사와 2인조로 공중에 날랐습니다. 날랐는데 낙하산이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스카이가 펴지지 않고 비상 낙하도 펼쳐지지 않아서 추락하고 결국 사망하고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족들은 법원에 신고를 냈어요. 비상 낙하도 펼쳐지지 않았다. 내 자식 억울하게 죽었다.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 스카이 다이빙 컴퍼니가 유족에게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52억 원을 배상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매년 5천 회씩 이렇게 3천만 회씩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날고 싶으면 충동으로 죽는다 해도 타겠습니까? 80세 노인이 80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죽을 날도 가깝고 내 80 생일에 꼭 하늘을 날고 싶다. 그래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80세 생일을 맞이해서 이 할머니가 스카이 다이빙을 하려고 경비행기를 탑니다. 공중에 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니까 밑에를 놀아보니까 아찔하죠. 보통 일이 아니죠. 나 안 탈래요. 해도 계약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타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래도 내가 80대 한 번이라도 타봐야지, 하늘을 날아봐야지 용기를 내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는데 위에서 강사가 보니까 이 할머니가 스카이가 펼쳐지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끈에 다리가 걸려가지고는 몸이 궁둥이는 땅을 향하고 발과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끈에 묶여서 그대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면 그 할머니는 피 범벅이로 박살나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스카이 다이빙 이 강사는 자기가 경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그 할머니를 향해서 낙하산을 펼치지 않고 끝없이 땅으로 같이 떨어집니다.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떨어지면 피 범벅입니다. 머리가 깨지고 창자가 터져나오고 같이 죽을 위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강사는 용기를 내서 끝없이 땅에 떨어지면서 상공에서 1000m 위에서 500m 위에서 그 할머니 어깨를 잡습니다. 어깨를 잡고 제가 영상을 보니까 할머니 발에 있는 그 끈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압축이 돼가지고 당기면 더 다리하고 몸하고 붙어버리고. 그래도 이 강사는 악을 쓰고 그 할머니의 다리에 있는 끈을 빼더라고요. 끈을 빼고 몸을 정상으로 하고 자기의 스카이
이 다이빙 이 낙하선을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펼치니까 다시 상공을 향해 쑥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또 놀랬겠어요. 땅에 거의 닿으려고 하는데 다시 쑥 하늘로 올라가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강사는 펼쳐지지 않는 그 할머니 몸을 부둥켜 같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살아났던 거예요. 다른 분들은 땅에 떨어져도 땅에 돌풍이 불어서 낙하선에 끌려다니더라고요. 이리저리 끝없이 질질 이 돌풍 위에서 끌려다니고 나무에 찢기고 돌에 찢기고 피가 범벅에 흘려서 낙하선에 끌려다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낙하선 줄로 꼬이면은 추락해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고 들림받고 하늘을 나는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이 세상 것으로 꼬이면은 은혜가 추락하고 사랑이 추락합니다. 은사가 꼬이 믿음이 있어도 욕심으로 꼬이고 탐심으로 꼬이면은 은사도 능력도 추락합니다. 진리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어도 이단과 꼬이고 불의한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 꼬이면은 진리도 충만도 우리 안에 있던 것도 다 추락해 버립니다. 인권이 있고 영권이 있어도 미움과 꼬이고 싸움과 꼬이면은 인권도 추락해서 우리의 신앙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죽고 맙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꼬이지 말아야 돼요. 무당들과 꼬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귀신과 꼬여서 나만 지옥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남편도 무당과 꼬이면 다 끌려가요. 제가 아는 분이 무당과 같이 놀고 다녔어요. 그러는데 무당 귀신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무당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당들과 꼬이면은 무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사와 놀면은 그분은 나중에 목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들을 그렇게 만나기를 좋아해요. 목사님과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영성이 내 몸에 입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와 꼬이기를 원하지 깡패와 꼬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목사와 꼬이기를 원하지 무당과 꼬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무당과 꼬이면 무당이 됩니다. 목사와 꼬이면 목사가 됩니다. 목사와 꼬이면 그 영성이 입혀집니다. 제가 가리봉에서 개척회 할 때 목사님 전도사님이 교회에 전도 많이 도와주러 왔어요. 그런데 3개월을 전도를 하는데 제 노방 전도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영성이 있습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도 놀래가지고 손잡고 가요. 과찬을 내줘요. 다릅니다. 일반 노방 전도가 톤하고 달라요. 그런데 같이 3개월을 나하고 꼬여서 노방 전도를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있어요. 신실해요. 그 전도사님이 내 스타일 영성을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야, 목사하고 꼬이니까 전도사가 목사의 영성을 닮는구나. 목사의 영성을 닮아요. 제가 홀몬산 부흥회 장경도 목사님, 이태희 목사님 같이 부흥회를 다녔어요. 왜 같이 다니겠어요? 그 목사님들 영성과 꼬이기를 원해서 그 영역을 받기 위해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장경도 목사님이 영성이 입혀지고 그 이태희 목사님의 설교 캐리마가 입혀지고 부흥회 잘하는 목사님들 꼬이면 그 영성이 입혀져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의 말씀과 꼬이면 그 말씀을 꼬여서 나도 모르게 닮아가기 때문에 좋아하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무당을 꼬이면 무당이 됩니다. 중앙을 꼬이면 중이 되는 거예요. 꼬이면 안 됩니다. 사기꾼과 꼬이면 어김없이 우리가 사기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꼬여야 돼요. 불교 신자들과 꼬이지 말고 무당들과 꼬이지 말고 사모님과 꼬이고 목사와 꼬이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저 성도님 집을 매일 가다시피 가서 기도해주고 만져주고 같이 꼬이잖아요. 꼬이다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다리가 나섰다 하고 참 신기하다 하고. 우리 조 성도님이 아프면은 우리도 아파요. 저도 아프고 우리 사모도 아파요. 영적으로도 힘들어요. 우리하고 꼬여 있어요. 꼬여 있기 때문에 가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꼬여서 마귀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발악을 하죠. 영적 기도 시켜도 반대로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속에서 마귀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반대로 꼬이게 마귀가 끌고 와요. 그러나 인내하고 기도하면 기도에 꼬여서 마귀가 떠나가고 기도에 꼬여서 교회를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게 꼬이면은 넘어집니다. 저는 산에 가서 소를 많이 뜯기고 나무를 많이 했어요. 산에서 뛰어다니다 보면은 칡농굴에 걸려서 넘어져서 이마박이 깨진 적도 있습니다. 무릎이 다 깨졌어요. 잘못 뛰어다니다가 농굴 같은 사람들, 농굴 같은 사기꾼들, 농굴 같은 이단들에게 꼬이면은 넘어져서 내 신앙이 깨지고 내 가정이 깨지고 내 은혜가 깨져서 다 무너지고 추락한다는 거예요. 낙하산에 꼬여서 이 할머니 죽다 살아났지만은 강사와 꼬여서 강사가 이 할머니를 살려줬던 거예요. 줄에 꼬이고 낙하산에 꼬이면 어김없이 추락해서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아도 은혜가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꼬이면은 무너집니다. 하늘 나는 신앙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욕심으로 꼬이고 탐심으로 꼬이면은 은사도 능력도 추락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좋고 성령이 나는 충만하다 이단에 꼬이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꼬이면은 성령 충만도 진리도 다 추락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인권이 있어, 나는 사람도 많아, 나는 능력도 있어, 영권도 있어 자랑하다가 미움에 꼬이고 싸움질에 꼬이면은 인권도 영권도 다 추락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꼬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꼬이고 집사님과 꼬이고 성도님과 꼬이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진리에 꼬일 때 진리에 꼬인 우리를 예수님이 공중으로 끌어당겨 줍니다. 예수님은 불의와 꼬이지 않고 들림받아서 승천했어요. 누가복음 24장 51절에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은 불의에 꼬이지 않았어요. 진리에 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꼬였어요. 천군 천사와 예수님은 꼬였어요. 예수님은 천군 천사와 꼬였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공중에 올려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예수님을 천군 천사와 꼬여서 끌고 예수님을 들림받아서 올라갔던 거예요. 불의가 꼬이면 안 됩니다. 미움과 꼬이면 안 돼요. 천사와 꼬여야 돼요. 진리와 우리가 꼬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림받아서 휴거되기를 기대하고 늘 예배 경배로 큰 기쁨으로 예배로 꼬여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들림받아 휴거될 것을 기대하고 늘 성전에서 기도로 꼬이고 찬송으로 꼬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림받을 것을 휴거를 기대하고 늘 감사하는 예배로 꼬이고 은혜로 우리가 꼬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꼬인 욕심이 풀리고 꼬인 탐심이 풀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 꼬인 이단들, 꼬인 불의한 사람들이 벗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 꼬인 싸움이 풀어지고 꼬인 미움도 예배를 드릴 때 풀어질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충군천사는 예수님은 강림합니다. 꼬이지 않는 우리, 싸움하지 않는 우리, 이란에게 꼬이지 않는 우리를 데리러 올 때가 곧옵니다. 주의 강림이 가오니 천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오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우리가 불의에 꼬이지 않고 진리에 꼬이고 예수님의 은혜에 꼬이면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하러 예수님과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은혜에 꼬인 우리, 진리에 꼬인 우리, 예수님 구름 위에서 말씀에 꼬인 우리를 말씀을 당겨 올립니다. 은혜를 당겨 올립니다. 우리는 은혜에 꼬이고 진리에 꼬이고 성령에 꼬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꼬인 우리의 인생을 공중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는 거. 예수님도 천군 천사에 꼬여가지고 천사들이 구름을 태워서 예수님이 올라갔지. 예수님 혼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마귀를 이길 때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천사가
천사고 은혜로 꼬인 거예요. 진리로 꼬인 거예요. 생명으로 꼬인 거예요. 우리도 마귀를 이기면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로 꼬이게 됩니다. 저는 다녔으면은 어떤 상태다, 어떻게 아프고 있다, 어떤 상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어떻게 마귀가 누르고 있다, 임재가 바로 와요. 그래서 기도원 가면은 제가 악을 쓰고 기도 안 해주면 안 돼요. 악을 쓰고 찬양해야 되고 악을 쓰고 마귀를 추천해요. 그러면 새벽 예배 끝내고 와서 목사님 선포했잖아요. 내 가슴에 주먹만한 혹이 있었습니다. 내가 고통에 꼬이고 마귀에 꼬이고 질병에 꼬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언제 죽을까 내일이나 모레일까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데 목사님 선포 기도 소리에 내 가슴에 꼬인 혹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느껴요. 그 사망의 마귀, 지옥에 끌고 가는 거짓의 마귀를 내가 뽑아줘야만이 내가 행복하지. 사망과 같이 사는데 죽음과 사는데 그걸 악을 안 쓰고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면 떠나간 것을 제가 느낍니다. 얼굴이 환하게 변한 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꼬인 것을 태워줘야 합니다. 풀어줘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많은 죄수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지옥에 끌려갔습니다. 사망에 끌려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에 잠을 못 자요. 기도와 찬미를 했다라고 했어요. 지진이 났고 옥문이 열렸고 죄수들의 메인 모든 고통이 쇠사슬이 벗어졌다라고 그랬어요. 이 찬양할 때 사망의 메인 꼬인 것을 풀어줘야만이 우리는 승천합니다. 휴거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휴거했어요. 예수님도 승천했어요. 예수님도 땅에 들림을 받았어요. 들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은 들림 받는 이유가 뭔데 예수님이 들림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들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하시니 모든 사람을 예수님 먼저 들리면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들림 받았어요. 먼저 승천했어요. 먼저 올라갔어요. 에녹도 땅에서 죽지 않고 들림 받아서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욕심과 동행합니까? 내 탐욕과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내 욕심으로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지 않고 천국으로 영원히 데리고 와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우리의 소망으로 가르쳐 줍니다. 에녹이 승천했던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너희도 승천한다라는 영원한 천국으로 승천한다는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이 에녹의 후손들이 그 소망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도 승천하고 천국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이기고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가 천국에서 내려와서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고 그랬어요. 우상에게 굴복하면은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이 조주가 받습니다. 우상에게 굴복하면은 사단이 장악하고 자녀들이 조주를 받습니다. 우상에게 굴복하면은 성령이 떠나갑니다. 지옥의 고통이 임합니다. 엘리야는 450대 1로 죽어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프리메이슨 단체와 불교와 천주교와 연합한 단체가 WCC입니다. 세계 교회 협회입니다. 한국에 8개 교단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속여요.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성도님들 세계 평화를 전도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올해는 감리교회가 WC 단체에서 올 9월에 결의를 했는데 WC 단체에서 탈퇴하겠다. 감리교 성도들 지옥에 끌고 갈 수 없다. 목사님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을 하고 벗어납니다. 그러나 다른 교단들은 다 타해버려요. 그러면서도 기존 보수 교단들이 정지하면은
반대로 욕을 해요. 성도들 속여요. 기존 교회 보수 목사님들 힘들게 하고 탄압하고 교회를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보수 교회는 성도가 작아요. 말씀 전하는 교회는 말씀 듣기고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타협하는 교회, 타협하는 천주교로 가버려요. 예, 거기는 사망의 길이에요. 예, 우상 숭배하면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이 저주가 받습니다. 사단이 장악합니다. 자녀들도 저주를 받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려요.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 다 가버립니다. 우상을 이기면은 천사가 추정이 들고 성령이 지시를 합니다. 우상을 이기면은 예수님도 인정을 하고 하나님 보좌에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이기면은 귀신을 이기고 우리가 권능을, 놀라운 권능을 우리가 받을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 것을 야곱에게 천국의 사닥다리를 보여줬어요. 야곱에게도 네가 살 땅은 이 땅이 아니다. 사닥다리의 사자들을 보라. 보니까 천국과 땅에서 사다리가 연결되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싶겠어요.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딛고 올라가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사닥다리를 왕래하는 사자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하는 야곱에게 천국의 사닥다리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로 하는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은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겠다고, 주의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소원을 하는 야곱에게 천국의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여줄 때 뭔 생각을 했겠어요? 아, 나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 하나님께 소원하고 나 하나님께 11조 드리다가 죽으면 저 사닥다리를 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을 줬구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도 핍박을 받았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성경밖에 내쳐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낙원을 끌고 갔어요. 말할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들려줬어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에 가서 바울이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낙원에 끌려가서 보았다라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심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미얀마의 한 자매가 지옥에 끌려간 것을 영상을 봤습니다. 이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닌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지옥에 끌려가가지고 있는 천사에게 나는 교회를 끌려가는데 왜 나를 지옥으로 끌고 옵니까? 천사에게 물어봐요. 네가 왜 지옥에 끌려갔는가? 그래, 기록을 보자. 2000년 9월 5일 형제들이 너한테 전화했지, 교회 오라고. 근데도 네 가족들이 핍박한다고 형제들 전화도 안 받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교회를 안 왔어. 두 번째는 너는 2002년 9월 10일 날 형제들이 전화 와도 받지도 않고 끊어버리고 교회를 안 가서 2002년 10월 5일 모든 예배를 끊어버리고 교회를 탈퇴해버리고 너는 그날부터 세상으로 가서 세상과 즐겼어. 날짜가 10월 5일 날짜까지 다 천사가 읽어주는 거예요. 2002년 10월 6일은 예배를 끊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또 한편으로 천사가 끌고 가는데 팻말이 붙었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들이 가는 지옥이라고 팻말이 딱 붙어 있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벌레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몸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판자 위에 옷을 다 벗겨놓고 대못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고는 이 귀신들은 갈고리로 혀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몸에 끓는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살아나면은 다시 열탕에 던져버립니다. 열탕에 들어가서 다 죽으면은 천사가 큰 그물을 던져가지고 다시 건져냅니다. 다시 건져내가지고는 다시
예, 귀신들은 도끼를 찝고 칼로 찝고 죽으면 또 살려서 죽이고, 이 엄청난 고통을 미얀마의 이 한 자매가 고통을 당하고, 너는 세상에 다시 한번 살릴 테니까 다시 이 죄를 짓지 마라. 다시 너는 회개해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올리고 자기 욕심대로 세상길 간 성도들에게 전하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이 죄를 지으면 너는 두 번 다시 용서 없이 더 끓는 가마에 네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베풀어 줬어요.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낙원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을 들었겠어요? 이 지옥의 놀라운 이 고통을 안 들었겠어요? 천국의 놀라운 경이로움을 듣지 않았겠어요? 노희정 전도사님이 나주 성자산 기도원을 갔더니 그 성자산 기도원은 입신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입신해서 들어갔는데 천국 입구에 성도들, 권사님, 목사님, 선교사님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먼지가 10cm 쌓인 곳에서 눈물로 통곡하고 있더래요. 들어가지 못하고. 근데 거기는 지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절대 지옥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토마스 주남 한국계 여자 목사님이 지옥에 간 책을 조윤기 목사님이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산과 들에서 노숙자처럼 사는 성도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에 있는 5처녀는 기름 준비해서 들어갔지만 5처녀는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해서 신랑이 와도 노포에도 문 열어주지 않았어요.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에도 바울은 이런 불법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20대 때 그 말을 읽고 다른 성경을 보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써져서 놀래가지고 술 끊고 일 끊고 싸움 끊고 거룩한 삶을, 방탕한 삶을 다 끊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거예요. 바울도 낙원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들었어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순복교회 정신이나 교수 있는데 이분이 당뇨로 다리 자르고 죽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중풍으로 죽었는데 목사님, 지옥 3층에 가니까 무당들이 거기는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무당들 다 지옥 3층에 가요. 지옥 2층에 가니까 신학교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자고 남자고 목사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다 지옥 2층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는 사람 봤냐고 물어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 동기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을 했더라.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천국에 가니까 찬란하다라는 거예요. 경이롭다라는 거, 말로 평언할 수 없도록 좋다라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최건돈 목사님은 빌딩에 산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지난주에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빌딩을 보여줬어요. 땅에서부터 곧장 올라갔는데 유리창이 거의 안 보이는데 만화에서 보는 그런 빌딩 쭉 올라가요. 수십 층이 돼요. 근데 그 건물을 30만 원에 계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에 계약하는 게 어디 있나? 우리의 믿음을 보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본다는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30만 원을 주고라도 어디를 계약해서 믿음으로 이겨라는 그런 감동인 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픈 목사님이 있었어요.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다리는 퉁퉁 부어요. 2층에 굴러 떨어졌어요. 누구 하나 병원비 안 줘요. 그래서 반지를 차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차고 있는 반지는 사치다. 네 형제가 저렇게 죽고 가는데 네 반지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걸 사모님하고 둘이 반지 빼가지고 팔아서 팔고 나니까 그 비싼 반지가 값어치가 얼마 안 돼요. 30만 원도 안 돼요. 이것저것 포함해가지고 30만 원을 보내준, 내게는 30만 원 보내준 것 같아요. 근데 그 30만 원이 너는 천국에서 내가 빌딩을 주오리라. 내가 놀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빌딩을 주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우리 빌딩을. 30만 원 그 돈이 어떤 돈이에요? 우리 사모는 청바지 하나밖에 없어요. 바지 2개도 없어요. 그거 입고 다니니까 사모가 무슨 저런 바지를 입고 다니냐고 정지하고 목사님 저래도 되냐고 보기에 불쾌합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돈 바지 청바지 하나 살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래도 그 청바지 입고 일 다니고 예배 드리고 전도 다니고 다 했어요. 그런 상황에 반지를 빼서
예, 내 사모 바지 사줘야지, 옷 사줘야지. 아픈 그 목사님 뭐한테 사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손에 네 반지는 사치다. 그 네 형제가 죽고 하는데 팔아서 치료해줘라. 그 감동을 받고는 사모한테 미안하고 너무 부끄러워도 얘기하니까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아서 보내줬더니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 다리가 지금 마비되면 두 다리 불구가 되는데 이제 오시냐고. 예, 내가 바쁜 일 있어 못 왔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리에 물을 빼는데 바켓으로 3바켓가 나왔어요. 물이. 제가 반지 안 팔아서 안 줬으면 다리 불구돼서 그분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고 팔아서 줬더니 하나님이 꿈에 빌딩을 보여준 거예요. 네 헌신은, 네 공로는 하늘 아래에 네 빌딩을 내가 지어줬다. 그래서 노희정 전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천국의 1,000원이요 다이아몬드 하나의 가치랍니다. 1,000억의 가치래요. 1,000억의 1,000원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가난한 자 돌보면 천국에서는 1,000억 가치의 다이아몬드로 집을 지어준다라는 거예요. 갑의 두렵더니 최고 많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말할 수 없는 상급의 공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만 1,000원만 돼도 1,000억의 가치로 우리의 집을 지어주는데, 이 믿음이 들어가면은 왜 땅을 못 팔아요? 왜 집을 못 팔아요? 집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짓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이 믿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잠깐 오면은 주님이 옵니다.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천국 천사와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누구를 데리러 옵니까? 말씀에 붙잡힌 자, 말씀에 꼬인 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보러 가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공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나서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거에 저의 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공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나서리. 나의 갈 길 월거하며 사는 보고는 해봐.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공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나서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들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세상 것으로 꼬이면은 은혜가 추락하고 사랑이 추락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욕심으로 꼬이고 탐심으로 꼬이면은 우리의 능력이 추락하고 은사가 추락하고 은혜가 추락합니다. 우리가 진리가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을지라도 이단과 꼬이고 불의한 자와 꼬이면은 진리도 떨어지고 성령 충만도 추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 많아서 인권도 있고 능력을 받아서 영권이 있을지라도 미움과 꼬이고 싸움하는 사람과 꼬이면은 인권도 영권도 추락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 파산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고 돌아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로 꼬이면은 욕심이 풀어지고, 예배로 꼬이면은 탐심이 풀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 꼬인 이단들이 풀어지고, 꼬인 불의가 풀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 꼬인 싸움이 풀어지고, 꼬인 미움이 풀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꼬인 싸움, 꼬인 불의, 꼬인 이단, 꼬인 탐심, 다 꼬인 욕심을 풀어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할 때 꼬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떠나서 일과 꼬이고 세상 사람들과 꼬여서 우리의 은사가 능력이 추락하고 떨어졌습니다. 돈과 꼬이고 불의가 꼬이고 아버지 이단과 꼬여서 우리의 진리가, 우리의 성령 충만이 추락하여 떨어졌습니다. 다시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진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인권이 있고 영권이 있을지라도 미움과 꼬이고 싸움과 꼬이면 인권도 떨어지고 영권도 떨어진다고 했사오니, 우리 안에 꼬인 불의가 주여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꼬이고 은혜에 꼬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은혜에 꼬이고 진리에 꼬이고 성령에 꼬이고 집사님과 꼬이고 목사님과 꼬인 우리들은 주여 승천할 줄로 믿습니다. 휴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예배로 꼬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온갖 죄악에 꼬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미움과 탐욕에 꼬이